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특별히 지혜가 더욱더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로움, 어리석음과 반대인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네. 누군가 제 삶은 어리석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또 제 삶은 아주 형편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 삶이 지혜롭고 또 내 삶이 보다 윤택하고 내 삶이 엄청나게 막 찬란할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데 문제는 그 어리석음과 그 지혜로움,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지혜로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저 세상의 방법과 시선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와 같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는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본문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 어리석다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을 처리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무언가 판단을 할 때 상황에 맞지 않은 판단을 한다던가 또는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더 깊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할 때 보통 이 어리석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이와는 다른 의미의 어리석음,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화자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기준, 일을 판단하고 일을 할 때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 또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부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의 상태나 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그리고 행위가 깨끗하지 않으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있나 보시기 위하여 굽어 살피셨지만 하나님께서 없다 말하시고 그리고 이 무지와 이 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돌이켜서 반대길로 완전히 가고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같이 함께 발을 맞춰갈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한 자를 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특히 보통 찬양들은 후렴 가사가 반복되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부르는 가사가 가장 인기가 많고 좋기 마련인데 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이 첫 번째 가사 가장 먼저 나오는 가사가 가장 마음에 늘 와닿곤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음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내가 진실되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또 들을 때면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결심이 쓰고 다짐이 쓰고 또 다른 찬양들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할 자, 함께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아직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어도 괜찮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 또는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부정의 상태가 꼭 비신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비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가사에 나와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슬퍼하신다라고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는 주일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지킬지라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또한 말씀의 감동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한 찬양을 할 때 아무리 찬양을 하고 내 입술은 고백은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는 기도는 하고 시간은 쏟는데 그 기도의 힘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함께도 하시는 분이지만 떠나시기도 하는 분인 줄로 알고 항상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저 너무 부족하온다. 그 부족함을 보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요즘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울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의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자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울을 떠나시고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나의 신앙의 불은 이 빨간불, 비상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 다한 진실 다한 예배, 정성 다한 예배,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세상에 억압받던 우리가 찬양 속에서 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나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한번 더 말씀을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는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4절부터 7절은 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지혜롭게 사는 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덮듯이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마치 떡을 먹듯이 쉽게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 그들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은 곧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떤다고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정의와 의로우신 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길을 걷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편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길을 걷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실천도 해보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의 끝에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뻐할 것이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감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결국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에 믿음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단 하루를 혹이나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실천도 해보고 말씀을 들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 도전도 해보는 그 지혜로운 싸움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